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또 완벽한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꿈꾸고 바라고 원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인생을 잠수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숨을 참고 산다고 합니다. 잠수가 숨을 참는 거잖아요. 잘 살기 위해 오래오래 숨을 참는데요. 사실 숨을 잘 참으려면, 다시 말하면 잘 살아내려면 숨을 잘 쉬어야 된다. 이런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 계속해서 숨이 차서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울 왕은요, 초심을 잃어버린 채 점점 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두렵다는 이유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막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는 막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막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함께하는 사람들, 군사들, 자기 사람들 하루 종일 굶으면서 싸웠는데 그들의 상황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승리에 집착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울이 한계에 다다랐구나. 어떤 믿음의 한계, 또 성품의 한계, 또 관계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모든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한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사울이 어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에 왕으로 지목당했을 때 내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초라한 집안의 출신인데 내가 어찌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가 어느새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면,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했더라면 사울의 인생은요, 전혀 다른 축복된 인생을 끝까지 유지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자신의 변질된 모습, 이런 교만한 모습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 정말 멋진 믿음을 소유했노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지 주변 모든 사람들은 점점 변질되어가는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작은 참 좋았지만 끝이 아쉬운 사울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울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가 어떤 계획해서 내 계산대로 내 예측 가능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애쓸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저는 오늘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왕,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런 청지기적인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했고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이 교만함을 끝끝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한계,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계는 감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또 내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내 부족함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악담, 나의 무너짐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건 사람이건 사업이건 건강이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의 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마주했을 때, 또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무섭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바라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때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찾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참 많으시죠?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적처럼 그 850명을 이겼을 때 그 이유는 찬란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이세벨을 피해 영적 탈진, 또 현실에 대한 두려움, 너무 무서워서 광야 끝자락까지 도망쳤던 게 엘리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다 죽어가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온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이끄셨는데요.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큰 강풍도 큰 불도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전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루의 은혜다, 하루의 감사다, 하루의 사랑이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 그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 참느라 힘드시죠? 때론 버거우시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우린 또 숨을 잘 참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결핍이 은혜고, 상처가 은혜고, 슬픔이 은혜고, 실패가 은혜고, 절망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린 수없이 무너지지만 우리가 무너질수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한계를 인정하여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평생토록 기적과 축복과 반전과 역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울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풍성히 살아갈 감사와 사랑과 열정과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